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고요. 귀는 쫑긋쫑긋 세우기를 바라고요. 눈은 담임 목사를 향해서 반짝반짝 시선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요. 입은 뭐 하고요? 아멘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의 사명은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최강대국인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으며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노예들을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애굽을 떠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애굽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인데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박수를 받으면서 애굽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에 이민을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 낳고 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애도 노예가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굽 전역에는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를 상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예배드려야 합니다. 원래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데 예배를 뺏어갔지 않습니까?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길을 나가는 이 시점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맞아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맨날 부려만 먹고 왜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임금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투쟁이나 인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이니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지금까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새롭게 드릴 새로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과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은 애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구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했기 때문에 하루 전체를 예배드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걸 예배하시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신의 산이 있는 곳이지요. 실제로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시지요? 불 가운데 임하시고요,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경외심을 주세요. 나팔이 울리고요, 산이 막 지축이 흔들리듯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행복감이, 영적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거든요. 하지만 바로가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수십만 명의 노예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요? 여호와 이름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호와 이름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사람이 간섭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있지만 대통령도 사람의 간섭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간섭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로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로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하는 선전포고이지요.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예배를 뺏어가 버리면 그들은 모두 비실거리다가 쓰러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드리면 죽인다는데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되면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큰 두드려 맞고 매질을 당하고요,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맹수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거기서 갈기갈기 찢겨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자처한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국가지요, 회계도들이 기독 청소년의 이 캠프장을 습격을 해서 거기서 한 소년을 붙들고요,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의 한 팔을 잘랐습니다. 다시 회교도들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자 그는 또 한 팔을 잘랐습니다. 그 소년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문에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결국 그는 목이 잘렸습니다. 동생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숲속으로 도망쳐서 이 사실을 기독교 공동체에 알리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커튼을 살짝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네 생물, 네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네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상 예배의 찬양과 경배의 주제는 뭐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게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네 스랍 천사와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요, 그분의 인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 그의 영광스러움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지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영적인 감동으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지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게 하셔야지요.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야지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지나가시옵소서. 이것을 만지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려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 살리십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영적인 마음을 다 준비하셔서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풍성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예배를 거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비현실이 되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비현실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추상화시켜요. 하나님을 현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요. 하나님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 놔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어 놔요. 누가요? 사탄이. 오늘 바로가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어 놔요. 모세와 바로의 만남은 서로 다른 현실의 만남입니다. 바로 왕은 200만 명의 히브리 노예를 잘 다스려서 애굽 경제를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현실. 반면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는 먹고 사는 거,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게 현실이에요. 모세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바로 왕 앞에서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세상이 현실이냐 하나님이 현실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현실로 느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로 현실로 느껴지나요?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내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현실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현실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비현실이 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들은 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들은 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폭탄이 날아와요. 한 건물 더미를요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 이제 수렁에 빠질 겁니다. 이게 이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 그런 것들은 다 비현실입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도시가 초토화됐대.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요 그 전쟁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 더미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다 보도해 줍니다. 그냥 재미있는 축구 경기 하는 구경하듯이요, 재미있는 영화 관람하듯이요, 그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현실이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권적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현실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예배가 될 때만,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질 때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가 집을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굽되 이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노동을 혹독하게 가중시켜서 이 세상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비현실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바로는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좋은 일 때문에 바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바쁘고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비현실, 세상은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현실로 느끼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에 많은 자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 쓸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만큼 잘 사니까 사람들이 참 갈 곳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아요. 여행도 많이 가요. 바빠요, 여행 다니느라고. 왜 못 와? 드라마에 빠졌어. 오늘 꼭 봐야 돼. 궁금해 죽겠어. 대한민국 드라마는 또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왜 이렇게 또 재밌어?
애국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와 비교할 수가 없어. 여행도 가고 어디 취미 활동도 하고 모임은 왜 이렇게 또 많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바쁠수록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에 신경 쓰는 동안 하나님께 마음들을 겨를이 전혀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비현실이 되고 말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비현실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24시간을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요?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난 분들한테 10분 동안만 24시간 중에 10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그 10분이 안 돼. 이야,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10분을 한번 드려보자는데 그게 안 돼. 왜요? 세상에 즐거운 게 많고요, 세상에 좋은 게 많고 세상에 또 어려움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10분도 없어. 그러니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냐 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코드를 맞춰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이에요.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하나님 임재하셔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세상 생활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은 현실이 되고요, 하나님은 비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이 싸움이 우리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현실로, 세상을 비현실로. 할렐루야. 자, 모세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예배? 야, 애들이 시간이 남아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아예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양은 그대로 채우게 해. 굉장히 세상에 바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또 최선을 다했는데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벽돌이 요것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라고 하니까 벽돌을 양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매로 칩니다. 채찍을 내려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아, 이게 없구나.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주신 메시지 있죠? 16절을 찾아서 펴놓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도 없더라고. 찾았어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있었잖아요. 16절. 못 찾아? 아니, 아까 성경 봉독했잖아. 그 본문 찾으라고. 성경 봉독할 때. 찾았지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얻어서지니까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 해결자가 바로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직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상의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세상이, 내 직장이,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다리면 또 기다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말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실제로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뭐예요? 고역이에요. 고역.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멋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거품이에요. 가보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허상. 세상에 주는 것은요 결국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걸 세상은 주지를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허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상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비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현실로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자고요. 세상과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거처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사단은, 마귀는, 바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바로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를 이기고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애굽을 탈출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는 아무나,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